24절 이스라엘 딸들아 사울을 슬퍼하여 울지어다. 그가 붉은 옷으로 너희에게 화려하게 입혔고 금 놀이개를 너희 옷에 채웠도다. 26절 내 형 요나단이여 내가 그대를 애통함은 그대는 내게 심히 아름다움이라. 그대가 나를 사랑함이 기이하여 여인의 사랑보다 더하였도다. 오늘 이 시간 사무엘하 이 1장의 내용을 가지고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무엘 상의 마지막을 보면 그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이 죽임을 당하는 그 장면을 우리가 보면서 마무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무엘하에 이어져서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이제 다윗이 그 소식을 들은 이후에 대한 반응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1장 1절을 보면 사울이 죽은 후에 다윗이 아말렉 사람을 쳐 죽이고 돌아와 다윗이 시글락에서 이틀을 머물 때입니다. 이 사흘째 되던 날에 한 사람이 사울의 진영에서 왔는데 이제 흔히 말해 우리가 말하는 패잔병, 이 패배한 병사의 모습으로 그렇게 이제 다윗에게 나오게 된 것이죠. 그래서 다윗이 묻습니다. 너는 어디서 왔느냐라고 물어보니까 이스라엘 진영에서 도망해서 왔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다윗이 물어보는 거죠. 이게 어떻게 된 거냐고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그가 대답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전쟁 중에 우리가 패배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참패를 당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에 사울과 요나단도 죽임을 당했다라고 그렇게 답변을 하게 됩니다. 다윗은 묻습니다.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이 죽은 줄을 네가 어떻게 아느냐라고 질문을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전쟁 가운데 굉장히 복잡할 수 있고, 그리고 이 사람이 도망 나왔다는 것은 자기 목숨 하나 건사하려고 이렇게 튀어나오게 된 거거든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 사울과 요나단이 어떻게 죽었는지, 이 사람이 어떻게 알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묻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청년은 이제 자신이 경험한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때 이 청년이 봤던 장면이 뭐냐면 길보아 산에 올라갈 때에 사울이 자기 창에 기대고 병거와 기병은 그를 깊이 따르는데 사울이 뒤를 돌아보고 이 자신을 부르면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사울이 너 누구냐라고 얘기하니까 나는 아말렉 사람이라라고 이렇게 답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사울이 얘기를 하죠. 내 목숨이 아직 내게 완전히 있으므로 내가 고통 중에 있나니 청하건대 너는 내 곁에 서서 나를 죽이라. 그러니까 사울이 나를 죽이라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거 있잖아요. 딱 봐도 살 수 있겠다, 살 수 없겠다, 이거를 봤는데 이 청년은, 아말렉 사람은 딱 봤는데 사울이 죽을 것 같은 거죠. 어차피 죽는 건데 그 고통을 빨리 덜어내줘야지. 그리고 또 그 사울이라는 사람의 명령도 있었기 때문에 이 사람은 담대하게 사울을 죽이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머리에 있는 왕관과 팔에 있는 고리를 벗겨서 그거를 이제 증거죠. 이게 증거입니다라고 하면서 다윗에게 가져오게 된 것이죠. 다윗은 사울의 죽음에 대한 확신을 듣고 이제 자기 옷을 잡아 찢으며 이제 그 죽음에 대한 슬픔으로 금식을 하게 됩니다. 그 모든 것을 마치고 다윗은 청년에게 물어보는 거죠. 넌 어디 사람이냐? 라고 할 때에 나는 아말렉 사람 곧 외국인의 아들입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좀 헷갈릴 수 있는데요, 이스라엘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안에는 이 몇몇의 이방인들이 포함되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이제 한 사람이었던 것이죠. 그러면서 다윗이 얘기를 합니다. 네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죽이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라고 하면서 이제 옆에 있는 사람을 시켜서 그 사람을 죽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다윗은 이 사울과 요나단을 위해 장사를 치르면서 이제 노래를, 조가를 부르게 됩니다. 그러면서 18절을 보면은 활로레라 라고 하는데 이게 전쟁 송시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그 노래를 하게 되는데 사울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이 요나단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19절부터 보면 이스라엘아 네 영광이 산 위에서 죽임을 당하였도다.
두 용사가 엎드려졌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사울과 요나단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23절을 보면 사울과 요나단이 생전에 사랑스럽고 아름다운 자이러니 죽을 때에도 서로 떠나지 아니하였도다. 그들은 독수리보다 빠르고 사자보다 강하였도다. 그러면서 24절에 이스라엘 딸들아 사울을 슬퍼하여 울지어다. 그가 붉은 옷으로 너희에게 화려하게 입혔고 금도리개를 너희 옷에 채웠도다. 그러면서 이제 요나단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26절에 내 형 요나단이여 내가 그대를 애통함은 그대는 내게 심히 아름다움이라 그대가 나를 사랑함이 기이하여 여인의 사랑보다 더하였도다. 오호라 두 용사가 엎드려졌으며 싸우는 무기가 망하였도다 라고 하면서 오늘 본문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의 이야기는 사울과 요나단의 죽음을 들었던 이 다윗이 그들을 위하여 이제 노래를 부르는 그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노래의 이야기를 보고 그리고 또 그 소식을 들었을 때의 얘기를 보면 다윗이 요나단도 마찬가지지만 사울을 얼마나 존귀하게 여겼는지 우리는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조금 이상한 게 있습니다. 우리가 사무엘상을 보면 얼마나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는지 우리는 그 장면들을 반복해서 보게 됩니다. 심지어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할 때 오히려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었지만 다윗이 사울을 살려줬거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또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들의 인생을 보면 다윗은 사울에게 지속적으로 은혜를 베풉니다. 그가 정신병에 있을 때에 하프로 연주해서 그 병에서 낫게 해주기도 하고 그가 골리앗과의 전쟁에서 위기 속에 있을 때에 다윗이 나타나서 그를 구원해 주기도 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인정이 다윗에게 넘어가게 됐지만 다윗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을 배신하지 않고 끝까지 사울을 세워줍니다. 그런데 반대로 사울은 다윗을 계속해서 시기합니다. 그러면서 다윗을 자신의 이제 사위로 삼기는 했지만 그러나 계속해서 다윗을 누르려고 하고 심지어 죽이려고까지 합니다. 그게 그들의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겉으로 보여지는 모습이 있고 속에 가지고 있는 그 마음이라는 게 있거든요. 아무리 우리가 그 사람에게 잘한다 할지라도 속으로 나를 미워하는 자를 좋아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은 다윗이 사울에게 가졌던 그런 솔직한 마음을 살펴보게 됩니다. 아무리 사람이 자기를 미워한다 할지라도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사람까지 사랑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다윗은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사실 자신의 그런 이제 상황에서 어떻게 보면 다윗도 자기가 왕이 돼야 되는 입장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자기가 왕이 될 수 없던 것은 사울의 존재 때문이거든요. 그런데 사울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그 죽임을 당한 거에 대해서 확실하게 결론을 짓고 그리고 왕관과 그리고 이제 팔에 있는 이제 고리를 벗겨서 가지고 온 사람을 오히려 다윗은 잘 대해줘야 될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이 사람도 다윗에게 나아올 때에 나는 사울의 군대 쪽에 있었지만 사실 나는 당신을 더 지지합니다라는 그런 메시지를 보여줄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나를 사용해달라는 얘기가 될 수도 있죠. 그런데 다윗은 그 이야기를 듣고 오히려 슬퍼하며 그 사람을 죽이게 됩니다. 그리고 사울과 요나단을 위해 이제 조가를 부르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오늘 이제 사울의 이야기를 보게 되면 사울의 죽음에 대해서 슬퍼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사울은 이 용감한 자였고 사랑스럽고 아름다운 자였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건 그냥 노래니까 그렇게 만들었지가 아닙니다.
그리고 또 다윗이 무언가 정치적으로 내가 끝까지 사울을 잘 대해줘야 모든 사람이 날 따라오겠지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답을 찾아야 됩니다. 어떻게 다윗은 사울을 이렇게 사랑할 수 있었을까요? 이것은 우리의 삶 가운데도 이제 비춰지게 됩니다. 우리가 삶 속에 있을 때에 용서하지 못할 것 같은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때로는 우리가 용서까지는 아니어도 뭔가 미워하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그런 사울을 지금 오히려 사랑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어떻게 가능할 수 있냐면 주님의 은혜를 맛보았기 때문에 그를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사람의 힘으로, 사람의 도리로, 어떤 사람의 인내로 이웃을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성경은 계속해서 얘기합니다. 이웃 사랑을 하라고 얘기를 하죠. 그런데 우리가 솔직하게 얘기를 해서 이웃을 사랑하라고 할 때에 어느 정도의 행위는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조금 선의를 베풀고 조금 잘 대해주고 이거는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얼마 가지 못합니다. 왜 그러냐면 나의 힘으로 사랑하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나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맛본 사람이 그 은혜에 힘입어서 이웃을 사랑한다면 그것은 나의 원수마저도 사랑할 수 있다라는 것을 본문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네 원수도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그냥 단순하게 모두 다 사랑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아무나 사랑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복음을 경험한 자가 이웃을 사랑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하루가 시작됩니다. 우리의 주변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에 용서하지 못한 사람이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누군가를 너무나도 미워하거나 원망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머리로는 용서해야 되는 것도 알고 사랑해야 되는 것도 아는데 참 그게 내 뜻대로 안 돼서 괴로울 때가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본문을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사울을 사랑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에 용서하지 못할 또는 미워한 사람이 있다고 하면 우리 마음 가운데 복음의 은혜가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웃을 사랑하고 단순히 성경에 기록된 다윗이 보여주는 어떤 그 기적적인 사랑이 아니라 주님의 복음의 은혜가 내 마음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진정으로 이웃을 사랑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 삶 속에 실현해낼 수 있는 그런 우리 재건부평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오늘 받은 말씀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다윗이 사울을 진심으로 사랑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마음으로 볼 수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을 기억하게 하소서. 우리도 이웃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의 마음으로 바라보고 사랑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개인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승리의 하루를 보내시는 우리 재건부평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